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줄 알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기는 자, 가장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 생태계를 전체를 따지면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호랑이나 사자를 가장 상위에 있는 포식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또 TV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실제 그 앞에 서면 비록 우리에 있는 쇠창살 안에 멀찍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짐승이지만 그래도 그 위압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쇠창살도 없고 멀리도 아니고 눈앞에 가까이서 본다고 하면 아마 오금이 저린다고 하는 말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생태계의 가장 상위 포식자요, 제일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40여 년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중간고사 그리고 학기말고사를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 단체로 영화를 이렇게 관람할 그런 프로그램들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고 학기말고사 보느라고 고생했다고 아마 위로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중학교 때 제가 그렇게 시험 끝나고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였고요. 제목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데 대자연의 투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대한극장에서 대형 화면으로 바라봤는데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학교에서 단체 관람이니까 가서 봤는데 그야말로 다큐멘터리고 그런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생태계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그때는 익숙하지도 않은 때 곤충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 보느라고 밤새고 이런 아이들이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 다 영화 보러 갔다, 자기 돈 내고 영화 보러 갔다가 졸고 앉아있는 그래서 진풍경이 벌어져 됐는데요. 근데 그 결말이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이 강한 생태계에서 약육 강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구상에 어떤 변화가 오고 아니면 환경 변화가 와서 오염이 됐든지 아니면 핵무기로 인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급격한 기후변화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오면 생태계가 전멸하는데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 누가 있는가? 강한 자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우리에게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곤충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개미. 지난번 컬럼에 개미의 사회학을 제가 기록한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변화가 와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학적으로 보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는 그런 상위 포식자, 사자, 호랑이가 아니고 곤충이고 그 중에 개미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영화의 줄거리고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 핵무기 시험을 핵시험을 하고 이제 버려진 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섬들이 이제 방사능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사람도 접근을 안 하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가보면 그 핵무기 실험을 하고 그리고 방사능이 쏟아져 나온 그곳에 개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입니다. 졸다가 그 마지막 장면만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과연 승리자는,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힘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렇지만
그러겠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는 생태 오염 또 환경 변화가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고, 지금 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변수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한 나라에서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50만 명이 지금 넘었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 자주 발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승리한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그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부는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그 일을 풀기에는 힘이 없는 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개과천선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고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은 결코 아니고, 그가 하도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더 귀찮게 당하기 전에 해결해 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과연 자기를 괴롭혔고 억울한 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 힘 있는 자예요, 자기보다. 그런데 거기서 힘 있는 자들은 그들이 맞지만 이기는 자가 누구였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 비유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 가장 존경할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멸시할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힘 있는 자입니다.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그 같은 비교가 안 되는 바리새인이고 세리이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힘 있는 자는 바리새인이 맞고 힘 없는 자는 세리가 맞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누구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을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힘 있는 자는 분명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리였기 때문이 아니고, 세리는 오직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신앙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 부모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꾸짖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와 그들이 오고 있다고 꾸짖는 어른들,
누가 힘 있는 자입니까만 예수님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으니 이기는 자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같은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칭찬하셔야 되는데 조금 약간 삐딱한 느낌이 들 만큼 쏴붙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을 때 맞는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내려온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는 그 다음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10계명의 사람과 연관된 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이미 이제 기본이고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너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부터 어떤 관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라고 그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가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그는 거기에다가 좀 더 그래도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상위 한 1%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도 그래도 그 지위와 또 그 돈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별로 선대하든지 우대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다고 하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까지 나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그 중에서 일부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영생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제가 이제 낯선 곳에 가면 제가 이제 목사인지 모르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님 그렇게 부릅니다. 또 웬만한 여자분들은 다 사모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존경의 의미로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붙이는 건 아니겠죠. 그냥 이 사람에게 적당한 대우를 해주고 뭔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장님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나를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은 또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누가 봐도 없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는 나도 그것이 듣고 기분 좋다든지 마음이 열린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질문했을 때 그 속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괜찮은 선생님이에요. 뭔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절대 100%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들을만 하면 좀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민하다가 말아 버려도 될 수 있는 선생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은 맞는 얘기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실 때 정말 이거는 내가 전부 다를 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한 게 결코 아닌 거죠. 그 사람은 그 수준만큼 자기가 부른 만큼 선한 선생님이여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에게 무슨 영생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영생을 얻을 그런 절박한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 비유이죠. 그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생각도 관심도 없는 거고 예수님에게 그냥 좋은 얘기 서로 나누고 좋은 얘기 듣고 덕담을 주고받고 그 정도의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죠. 세상에 힘은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영생은 구원은 가까워지지 않고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다 일단은 내려놓고 주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마침 나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분은 주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다 버려두고 따라야 될 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긴 했죠.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까 그러갖고 다투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왔던 이 관원이고 부자였던 그에게는 영생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주를 따르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의 인생의 주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내려놓는 그 과정 속에서 있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생에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요. 그 고백의 모습으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순종해야 될, 절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린다고 하면 그에게 예수님은 주이신 겁니다. 그랬을 때 영생은 그에게 약속된 바이고 약속된 영생을 그는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제가 연결을 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본문으로 연장해서 선택했습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순환을 받아야 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얘기해도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채찍질할 것이고 그는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들이 있고 그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고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힘 있는 자입니까? 누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 있는 자예요. 그들은 채찍질하기도 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길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는 자가 이기고 그 힘 있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젊음, 나이도 포함이 되고 건강도 포함이 되고 지식도 포함이 되고 힘 있는 자가 살판나는 세상일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자예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만 우리도 힘을 동경하고 힘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많이 약화되고 침체가 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하면 이기는 자는 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 망할 것 같은데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요,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자꾸 힘이 있는 것을 동경하고 힘이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힘 있는 길이란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된 것이고 주께서 내세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약속까지도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고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였고 은혜를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자의 은혜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져가는 영생의 삶, 구원의 삶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이여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선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 앞에 설서 주님께 멸류관을 벗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 부르시고 사순절 경건한 삶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시기 바랍니다.